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입니다. 45절, 46절,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45, 46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과정 중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금요일 낮 12시부터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정도 이 땅에 어둠이 임한 것을 보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3시간 동안에는 그 어둠이 완전히 칠흑 같은 어둠이었는지 그냥 먹구름에 낀 그 정도의 어둠이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3시간 동안 어둠이 임한 것으로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죽음에 대해서 자연조차 엄숙해지는 그런 순간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운명하는데 자연이 이제 어둠으로 이렇게 함께하는 인생을 살면서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그 인생에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거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부모나 어떤 형제 가운데서 태어나게 되는가 정말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그런 프레임이 되는 거죠. 어쩔 수가 없어요. 어떤 부모 밑에서 자라고 어떤 가정 환경에서 자라는지 또 돌이켜보면 주변의 친구들 그리고 특별히 선생님들을 어떤 분을 만나느냐 너무 중요한 영향을 받습니다. 선생님한테. 저 같은 경우는 국민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은 아주 정말 그 어머니같이 자애로운 분이었어요. 지금도 다 기억이 납니다. 30 정도 됐을 여자분인데 거의 만삭이 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로 와요. 다 생각이 나요. 그분이 저한테 했던 말도 생각이 나요. 국민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은 제 생각에는 미스였던 것 같은데 굉장히 이렇게 좋게 말하면 날씬한데 빼빼해요. 빼빼하고 머리가 이렇게 긴 분인데 점심시간 때 제가 운동장에 배구네트 근처에서 이렇게 놀고 있으면 선생님이 이제 점심 먹고 이렇게 지나갑니다. 교실로 다시 가는 거예요, 자기는. 가는데 반드시 저에게 손을 들어서 흔들어줍니다. 흔들어줘요. 아주 말수가 없는 선생님이에요. 평상시에 거의 말이 없어요. 그런데 손 흔들어줘요. 정말 친구 같은 그런 선생님. 3학년 때 선생님은 제 생각에는 저의 인생에 처음으로 저의 잠재성을 인정해 주시고 그에 상응하는 선물을 주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대가, 보상이라는 게 이 세상에 있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해준 그런 그 외에도 그 이후로 너무나 정말 귀한 선생님 인격적으로 배울 만한 선생님 교수님 많이 만났죠. 그런 분 만나는 건 정말 복입니다. 복. 어디 가서 돈을 주고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반면에 또 이상한 선생님들 있죠. 예를 들면 중학교 3학년 기술 과목 시간인데 교실 전체가 너무 조용해요. 완전 제 생각에는 바늘이 하나 딱 떨어져도 그 바늘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할 정도로 정막이 흐르는데 왜 그러냐면 그 시간에 이렇게 분단 사이로 선생님이 남자 선생님인데 중년 남자 선생님인데 분단 사이로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학생이 한 63명 정도 되는데 60명 정도 앉아있는 우리를 향해서 로또 번호 부르듯이 13번, 27번 불러. 그러면 일어납니다. 그죠? 지금 모르겠어요.
13번 네 하고 일어나고 28번 네 일어나죠. 그러면 기술 과목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그 질문에 대답을 잘 못하거나 대답을 했는데 틀리거나 하면 이 선생님이 요만한 짝대기를 들고 있는데 이 짝대기를 가지고 무지막지하게 서 있는 아이를 어깨라든지 머리를 때립니다. 근데 그 공포심이라는 건 말도 못해. 속으로 다 자기 번호 부를까봐 벌벌벌 떠는 거예요. 말로 형용할 수 없어요. 그 불안감이라는 것은. 아이들 머리를 갖다 이만한 짝대기로 틀리거나 대답 못하면 때리는데 머리를 거의 빡빡 깎고 있거든요. 빡빡 깎고 있는데 머리를 때리면요. 외양간의 그 누렁소 엉덩이에 붙어있는 그 소똥딱지 같은 머리 비듬이 때리니까 비듬이 떨어져요. 한 너댓 번 때리면 이게 비듬이 떨어져요. 얼굴이 뻘개져요. 귀부터 그냥 아프니까 얼굴이 빨개지고 막 열이 올라오는데 그 머리에서 빡빡 깎았으니까 비듬이 떨어집니다. 그 비듬이 이게 교복을 입고 있는데 교복이 떨어집니다. 그 하얀 비듬이 검정색 교복의 목과 이 어깨선으로 우리 다 보이죠 이렇게 떨어져 내릴 때 선생님이 했던 말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이 녹 떨어지는 거 봐라 이게 이 녹 떨어지는 거 봐라. 녹이 떨어지는 거 이 녹 떨어지는 거 봐라 이거. 이거 봐라 이거. 그렇게 말하는 게 지금도 쟁쟁합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아요. 기술 과목 선생님이기 때문에 맨날 우리가 배우는 게 먼저 기계, 뭐 전선, 뭐 공부, 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르치니까 아이들 머리 비듬 떨어지는 것도 쇠에서 녹 떨어진다고 표현한 게 아닌가. 이 녹 떨어지는 거 봐라 이거.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 날은 우리 머리는 돌이 아니고 뭐가 됩니까? 쇠가 됩니다. 돌대가리가 아니고 쇠가 되는 거예요. 그날 선생님이 야 다음 시간에 내가 질문할 거니까 집에서 좀 미리 공부 좀 하고 오너라. 그리고 대답 못하면 혼날 거다. 그렇게 사전에 언지를 준 적도 없습니다. 느닷없이 갑작스럽게 아이들을 순차적으로 한 10여 명을 순대들 불러가지고 그 기술 과목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 가운데 거의 80% 정도 그날 선생님의 무시무시한 공포의 잣대기로 머리통을 얻어맞고 졸지에 녹 떨어지는 쇳덩어리가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바리새인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생님 혹은 라비어 이거 다 티처라는 뜻이죠. 티처 선생님 부릅니다. 가룟 유다의 경우는요 주님을 가리켜서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기록한 복음서는 네 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는 전체를 통틀어서 마태복음 1장부터 요한복음 21장까지 전체를 통틀어서 보면 단 한 번도 가룟 유다 입에서는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 헬라어로 퀴리에 쿠리오스의 폭격 쿠리오스가 로드인데 부를 때는 퀴리에 주여 로드. 그런데 가룟 유다는 한 번도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뭐라 부를까? 라비요. 예를 들어 베드로 경우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오. 선생님은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렇게 로드라고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최후의 만찬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그러니까 식사하다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아니 팔다니 누가 누구를 판다니. 이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죠. 저는 아니죠. 제가 파는 건 아니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제자들이 저는 아니지요 라고 말할 때 꾀리에 주여 저는 아니죠. 꾀리에 저는 아니죠. 저마다 물어보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뭐라고 불렀겠습니까? 랍비. 거기서도 랍비라고 부릅니다. 꾀리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주여가 아닙니다. 선생이요. 나는 아니죠. 가룟 유다는요 한 번도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지 않아요. 기록사. 이 기록사. 이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이나 메시아 구원자로 인정하기보다는 지식을 전달하는 어떤 선생님 정도로만 인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언어적인 증거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선생님, 랍비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선생님, 어떤 주님으로 제자들에게 느껴졌을까? 저 같은 경우는 어머니 같은 선생님, 때리는 선생님 이렇게 느끼죠.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면 보통 그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이렇게 딱 들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는 선생님.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말한 것을 다시 풀어서 비유로 또 다시 풀어서 해석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잘 못 알아듣기 때문에. 못 알아듣죠. 천상의 언어로 말씀을 하니 못 알아듣죠. 그래서 다시 비유를 풀어서 말씀해 주시는 자상한 선생님. 알아들으려면 듣고 말고 그러지 않고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많은 비유가 나옵니까? 정말 많은 비유가 나옵니다. 다른 이들을 대할 때는 자비와 배려를 보여주시는 주님. 때로 다른 사람들의 슬픔을 만났을 때는 심지어는 같이 눈물을 같이 울어줄 수 있을 정도로 남의 슬픔에 자신의 감정을 이입시킬 수 있는 그 정도의 감수성을 가진 분. 꿈보다 해몽이라고 제자들에게 대해서 직접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시기도 했지만 여러 경우에 그들의 입장에서 대변하고 이해해주는, 예를 들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런 말을 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 예수님 곧 죽으실 분인데 그걸 같이 좀 한 시간 기도하자 그러는데 그렇게 코를 골고 자냐. 참, 너는 정말 구제불능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그렇게 쉬울 것 같은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안 되는구나. 보듬어 주시는 선생님. 육신의 떡도 먹여주시고 그리고 또 하늘의 떡도 먹여주시는 로드. 보통 사람들은 나보다 강한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않아도 그 앞에서 깁니다. 말하지 않아도 손 모으죠. 나보다 월등하게 뭔가 나보다 월등한 돈이 많든지 지혜가 높든지 권력이 있든지 별을 달고 있든지 나보다 높으면 자동으로 고개를 숙이고 나보다 약하면 별로 깊이 생각 없이 그냥 깔보고 업신여기고 짓누르는 그게 보통 사람인데 예수님은 반대입니다. 강한 것은 교만하기가 쉬운데 바리새인들, 서기관, 대제사장들에 대해서는 쉽게 보듬어 주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 대해서 따뜻하게 말한 적 거의 잘 찾기 힘들어요. 같이 식사도 하고 했지만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들하고는 섞을 말이 없거든 사실. 뭔 말을 섞겠어요.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잘 보듬어 주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 강하면 무조건 엎드려 들어요. 예수님은 강하면은 잘 보듬어 주지 않아요. 그냥 하는 대로 내버려 두거나 때로는 질책하시죠.
그러나 약한 것들에 대해서는 거의 보도모 안아주시고 마치 어린 양들을 대하는 목자처럼 그들의 필요와 부족을 이해하시고 바른 길, 의의 길, 믿음의 길 이쪽으로 가는 거야. 이쪽으로 와.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죠. 40일간 금식 기도하시고 배가 고프지만 자기를 위해서는 돌 하나도 떡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렇게 만들어 먹으라고 사탄이 와서 꼬셨지. 근데 안 했어요. 왜 안 한 줄 아세요? 돌이 떡이 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이유. 왜냐면요. 내 입에 떡이 들어오려면 파종을 해가지고 김도 매주고 뜨거운데 땡볕에 나가서 수고주고 뜸도 매주고 자갈도 골라주고 정성스럽게 키워가지고 비가 오면 애타고 정성스럽게 키워가지고 추수 때 받으면 또 탈곡해가지고 또 맷돌에 갈아가지고 반죽해가지고 숙성을 시켜가지고 찌든지 굽든지 해야 내 입으로 들어오는데 그 모든 과정을 다 잘라버리고 바로 돌에서 떡으로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들에서 저녁 땅거미가 내릴 즈음에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 배고프겠구나. 그래서 그 갈릴리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배고프겠구나 생각해서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간신히 허기만 달랠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 배불리 먹도록 떡을 만드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안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배려하시는 선생님, 배려하시는 주님. 바로 그분이 오늘 예루살렘 유대 종교 당국자들과 당대 로마가 파견한 거버너, 총독 빌라도의 협작 아래서 채찍질 당하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게 되는 장면이죠. 우리는 정당한 이유 없어도 무조건 때리면 내가 맞을 이유는 없는데 근데 때리면 반항하지 못하고 맞아야만 하는 그런 기술 과목 선생님의 짧은 그 단장 짝대기를 두려워하고 그리고 때로는 그런 사람 그런 형편에 대해서 화가 납니다. 화가. 왜 나를 때리는 거야? 화가 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선생님입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선생님입니다. 그뿐입니까?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르시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 없지. 그리고 자기가 진짜 목숨을 버렸잖아요.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선생님.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악한 폭행, 모든 부당하고 불의한 부조리를 가장 심하게 당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나쁜 것들, 악한 것들, 폭행, 잔인함, 무자비한 거, 그 죄를 다 자기가 끌어안고 몽땅 끌어안고 대신 죽으셨으니까 가장 심하게 고통받은 거예요. 근데 그런 주님에 대해서는 죽음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도 그런 불의, 폭행, 저지르는 이들에 대해서 한 번도 저주의 말을 쏟아붓지 않았어요. 수십 년이 지나도 부당하게 맞았다고 하는 선생님 말씀 녹 떨어지는 거 봐라 이거 녹. 그거 안 잊어버리잖아.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수많은 그런 불의한 것과 폭행각을 다 자기가 대신 끌어안고 돌아가시면서도 오히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제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요건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무조건적인 용서였어요. 무조건적인 토시를 달지 않았어요. 아버지 그냥 용서해 주세요. 뭐 조건이 없어요. 몰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무조건적인 용서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생사화복의 주관자시고 내 목숨줄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무소부재 천지전능하신 분이고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부당한 고난, 극단적인 역경 속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건져주시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명백히 통쾌하고 내면적인 그런 카타르시스를 느낄 정도로 누가 봐도 인정할 정도로 물리적으로 구원해 주시는 그런 방식. 예를 들면 소년 다윗이 물맷돌 하나 가지고 거인 골리앗의 이마를 맞춰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런 확실한, 누구든지 볼 수 있고 물증이 있고 물리적으로 그런 거. 나머지 한 가지 방법은 이렇게 속 시원하게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구원이 보이지 않고 끝까지 그 악한 세력에 짓밟혀가지고 다시는 헤어나지 못할 형편에 나락으로 곤두박질 치는 듯이 그렇게 보이는 경우.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경험은 생각해보면 다윗처럼 그렇게 구원하신 적도 있지만, 그렇게 다윗처럼 그냥 눈에 보이게 탁 골려 넘어뜨리고 이렇게 구원하신 적도 있지만, 정반대로 끝까지 오히려 반대로 짓밟히고 멸망의 지경에 이르게까지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건져주는 거. 그런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시편 102편 9절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죄를, 아시죠? 태우고 가면 남는 거, 죄.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누가 죄를 양식같이 먹는다는 거예요?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요? 자기의 역경과 고난의 형편을 내가 죄를 먹고 눈물 섞인 물을 마셨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노하고 분노하셨기 때문에 내 인생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마시고 눈물 섞인 물을 마셨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구원은커녕 오히려 집어 던져가지고 제가 묵사발이 됐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경험을 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보시나요? 어찌하여 나를 보시나요? 이게 예수님이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신이면서 인간이잖아요. 너무 힘들고 아픈 거예요. 피는 쏟아져 나가지. 그러면 심장은 자동으로 뛰고 있는데, 여러분 심장이 자동으로 뛰는데 피가 나가면 얘가 어떻게 됩니까? 빈 껍데기가 되잖아. 그래서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이 심장이 찢어져서 죽는 경우가 많아요. 왜? 이건 뛰는데 피가 없잖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절규가 나오는 거, 이 절규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7번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은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나지막하게 신음하듯이 읊조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4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읊조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Jesus cried out with a loud voice. 이렇게 loud voice. 크게 소리 질려. 엘리 엘리 막 이렇게 질렀다는 거예요. 있는 소리를 다 질렀다는 거예요. 참혹한 절규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다윗의 물맷돌 같은 차돌 같은 그런 위대한 힘은 여기 없습니다. 반대로 멸망의 구렁텅이 속에 완전히 침잠하는 모습. 그러나 신자의 묵상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억울하게 부당하게 십자가의 죽음을 맞으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결국 부활하셨다.
거기까지 우리는 가야 되는 거죠.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눕혔지만, 여러분,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눕혔지만 예수님의 부활처럼 그 같은 종류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지는 못했어요. 자기가 죽었다가 다시 뭐 살아나 이런 건 그냥 돌 던져서 골리앗을 눕힐 수 있지만 예수님 같은 그런 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당하는 환난과 억울함과 오해와 역경이 심하면 심할수록 마지막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구원은 더욱더 강하고 말할 수 없이 더 드라마틱하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말할 수 없는 환난과 고난을 당하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집트의 제2인자가 됩니다. 그래서 당대 고대 근동 에이션트 니어리스트 중동 지역의 수많은 굶어 죽을 사람들을 건져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 뭔지 아세요? 자기 아버지 야곱의 모든 피부치를 살려냈잖아. 모든 피부치 70여 명을 살려냈잖아. 요셉의 형들이 써내려갔던 이복 동생 요셉을 인신매매로 팔아버린 그 비극적인 역사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서 수많은 이들의 생명을 건져내신 하나님의 희극, 비극이 아니야 이거. 알고 봤더니 희극이네. 왜? 요셉도 안 죽었고 가족도 다 살았고 높은 사람 됐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비극인 줄 알았는데 비극 아니네. 인간적으로 명백히 비극이었는데, 진짜 비극이었는데, 예수님 진짜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그때 부활해 보셨어. 비극 아니네? 비극이네? 요셉이 죽은 줄 알았는데, 야곱이. 평생 죽은 줄 알고 살았잖아, 슬픔. 나중에 보니까 요셉 만났네, 요셉 안 죽었네. 죽은 줄 알았는데 안 죽었네. 예수님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살아있네? 인간이 생각하는 비극, 그것에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임하면 비극이 아니고 인간의 비극이 하나님의 희극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정말 휴먼 트레저리, 인간의 비극이 디바인 카머디, 신적인 희극으로 완전히 역전되는 게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아멘. 그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건 정말 굉장하고 무서운 거죠. 이걸 믿고 아는 사람은 그 비극 속에서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자살하지 않습니다. 왜? 아직도 끝이 아니야.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을 해야 끝나는 거지. 내가 끝을 내냐? 하나님이 아직 끝이라고 말 안 했잖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비극이지만 인류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신 비극인 건 사실이야. 채찍도 맞았고 모욕적이고 말할 수 없는 수모를 침뱉은, 여러분 사람 얼굴에 침 뱉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침 뱉는 거 맞아봤어요? 비극이지. 비극이지. 짝대기로 때렸잖아요. 예수님 때렸지. 그죠? 비극이지. 그렇지만 인류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신 사건이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그 예수님의 죽음이 영광으로 이어진다는 것의 증거잖아요. 증거라고. 하나님은 어찌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버리셨는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는가? 왜 버리셨냐고? 다시 부활시키고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을 주기 위하여. 죽어야 부활을 시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니까? 다시 살려서 최고의 영광을 주려.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어떤 비극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슬픔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소외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고통을 가지고 삽니까?
하나님의 최종 마지막 은총,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구원, 이걸 미리 성급하게 미리 갖다 버려. 네? 그렇게 미리 갖다 버리는 건요, 온 우주의 지존이신 하나님 앞에서 주제넘는 무지야. 무식하다. 하나님이 아직 안 돌아가셨네. 하나님이 끝났다고 안 했는데 지가 먼저 다 갖다 버렸네. 하나님께 대한 기대를 버리지 마세요. 기대를 버리는 것은 믿음을 폐기 처분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62편 1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든지 간에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살아있고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지 않았는데 우리가 먼저 모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다 갖다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요셉에게 이런 역사하신 것처럼 예수님께 역사하신 것처럼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많은 신앙의 선조들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비극이고 슬픔이고 고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전혀 그렇지 않고 최고의 기쁨이고 영광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는 채널이 되었다는 것.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어금니를 깨물고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반드시 나온다는 것을 믿고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